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강 주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주 우수한 밀림 지역입니다. 그 밀림 지역을 여행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밀림을 여행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어느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호텔 주인이 이른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그 배낭에는 바나나를 가득 넣어서 메고 나가는 것을 아침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고 궁금해서 매일 아침마다 지켜보다가 물어봤습니다. 그거 왜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밀림에 사는 원숭이들에게 먹을 것, 곧 바나나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고 가면 원숭이들이 온대요. 그래서 아침에 배가 고프니까 바나나를 하나씩 준답니다. 그런데 그 호텔 주인이 바나나를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주면 원숭이들이 정말 고맙게 받아 먹으면 좋겠는데 아니랍니다.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바나나를 그냥 낚아채듯이 바나나를 이제 빼앗아 가지고 가서 맛있게 냠냠냠냠 먹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들이 고마운 마음에 공손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투듯이 빼앗아서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호텔 주인에게 왜 그러는지, 왜 원숭이가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호텔 주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아침마다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주지만은 이 원숭이들은 항상 언제나 나한테 달려들듯이 와가지고 이 바나나를 빼앗듯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건을 날치기 하듯이 가져가고 단 한 번도 자기에게 고맙다는 뜻을 어떤 동물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한 동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존재는 동물입니다. 사람 모양을 했더라도 감사가 없으면 사람 구실하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가만히 보면 항상 빼앗는 마음, 또 자기가 빼앗겼다는 상실감의 마음, 또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모양은 했으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무지한 원숭이같이 감사가 없이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을 나타낼 때 말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 수준, 감사 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얼마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호의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줄 아느냐,
얼마나 어떤 일에 감사하느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할 양으로 삶을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고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라는 말과 더불어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행위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실패와 환난, 또 반대로 승리와 성공, 행복과 형통, 은혜와 축복 같은 개인의 이 사정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동물적인 큰 질병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질병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것은. 우리는 암병에 걸리거나 또 부도가 나서 큰 일을 만나면 건강이라든지 인간관계와 경제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암병보다 심각한 동물적 병인 감사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 있어도 감사를 회복해야 할 방법이라든지 감사가 없으므로 고난과 역경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병든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감사하지 못함으로 당하게 되는, 감사하지 못함으로 나타난 고난과 역경, 실패와 환난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죠. 감사가 문제냐라고 하면 정말 그렇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감사가 없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모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어서 따라오는 것은 낭패와 절망, 고난과 역경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 가정은 불행해지고요, 이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친구지간에 학교와 직장과 회사에서 받은 은혜나 혜택 등등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관계가 지속되기가 힘들고 결국 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원숭이나 다를 바 없고 크나큰 질병이요, 암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는 철저하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해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개인의 마음 속에서 동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은 것은 실패와 절망, 부패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그 사람의 삶은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뜨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잘 점검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한초롱 씨가 작사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나는 말 감사해, 오늘도 감사해. 좋은 친구 보면 생각나는 말 감사해, 오늘도 감사해. 익숙해지는 편안함에 소중함을 잃을 때도 있었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부터 시작해요. 나눌수록 커지는 말, 전할수록 커지는 말, 베풀수록 커지는 말, 감사해. 행복을 주는 말, 감사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요, 참 복음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오늘 아침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 때문에, 친구 생각 때문에, 혹은 교회 생각 때문에, 말씀과 예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때문에 감사가 생각이 났습니까? 혹. 자, 그렇다면 대단히 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면 당연함에 익숙해지고,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은혜에 익숙해지고, 축복받는 일에 익숙해지고, 형통함에 익숙해짐으로 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생각지도 못하고 또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여기가 인생 최대의 행복한 자리이고 감사와 감격스러운 시간임을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부터, 그리고 감사한 말부터 시작해 보세요.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말, 전할수록 커지는 말, 베풀수록 커지는 말, 할수록 커지는 말,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이 말은 행복을 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기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의 언어입니다. 감사해.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셨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이 격리된 환자들이 격리돼서 사는 그런 마을 같습니다.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우리가 아는 대로 불치병이었고 악성 피부 질환인 나병입니다. 이 나병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격리돼서 살던 상처투성이 나병 환자들 10사람의 첫 출발은 똑같았습니다. 10명이 같이 함께 똑같이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을 보자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불치의 병, 온갖 불가능의 기적들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은 뭐한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 문둥병자들에게 왜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제사장이 네 나병 환자다, 넌 건강하다, 혹은 나병이 걸렸었는데 너는 나병 환자에서 완치를 받았다 판정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요즘은 의사가 하지만은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봐라. 그러면 네 병이 나았다고 판정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제사장에 가거라 하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동안에 이 불치병 나병 환자 10명이 똑같이 나아버렸습니다.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 몸이 깨끗해졌다는 사실도 10명이 다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러 되돌아온 사람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이 나병, 소위 문둥병이라는 이 문둥병이 불치병인데요. 그리고 더럽거든요. 이것이 깨끗함을 낳았다면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해야 마땅하죠. 마땅하잖아요.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침받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딱 한 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자신에게 벌어진 불치병이 치유된 기적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격을 했지만은 그것을 은혜와 축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기억과 생각의 과정을 갖지 못하므로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 감사와 찬양,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이어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에게 굳어진 섭성은 나병에 대한 온갖 지울 수 없었던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늘 두려움이 있었고요, 원망과 불평 등등의 복합적인 부정적인 심령의 감정들이 돌같이 굳어져 있었으므로 쉽사리 타인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고 감사의 말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늘 얻어먹고 늘 부정하다는 정죄를 받던 섭성이 자신들이 불치병에서 나은 것 자체를 감사할 수가 없었고 무심하게 넘기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9명은 육신적인 악성 나병은 극복이로는 나음을 입었지만은 본질적인 치유와 나음인 영적인 영혼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 보이지 않는 사고, 틀, 이런 것들은 회복되지 않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결정적인 선언을 받지 못했음을 깨달지도 못한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럽고 불결하고 불치병인 나병과 그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큰 은혜와 축복이었죠. 오늘 본문에 14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9명은 왜 감사할 줄 모르고 어디로 튀었느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는데, 나병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은 오늘날 그리 흔한 질병은 아니죠. 저희들이 어릴 때인 1950년대, 1970년대 넘어오면서 그때만 해도요, 흔히 볼 수 있었던 질병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인 고성군 거리면 감서리에 소위 문둥병촌이라는 촌이 있었습니다. 나병격리촌이었죠. 그곳에, 그 마을에 저는 한두 번 어릴 때 가보았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온몸에 고름과 악취가 나고 뼈마디가 변형이 되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이 오고 손가락과 발가락 마디가 오그라들면서 끊어져 나가고
눈이 튀어나오고 실명까지 되고 기박기도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 사지가 없어져서 사망하는 흉악한 질병입니다. 불치병이죠. 이런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모두 깨끗하게 순식간에 말씀 한마디로 고쳐 주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피부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므로 더럽고 추한 모습의 불치병 나병이 한순간에 깨끗이 나음을 입은 놀라운 은혜, 큰 축복을 아무 공로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런 병든 자, 이런 재기 불가능한 사람, 실패자들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도 엎드리죠. 그리고는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영원한 선언이고 예수님의 선언은 완전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를 믿음이라고 칭찬하면서 기뻐하셨고 그를 구원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 10명은 10이라는 숫자가 꽉 찬 숫자입니다. 1에서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숫자가 반복되죠. 10, 1, 2, 3, 4, 5, 6, 7, 8, 9, 20.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입니다. 꽉 찬 숫자로서 전부를 뜻합니다. 전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전부인 모든 사람은 죗값으로 타락하고 더러운 죄악의 악취를 풍기며 사망으로 운명 지워진 치료 불가능한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멀쩡하지만 나병 환자들이에요. 1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온 인류 전부가 죄의 나병에 걸려있다는, 나병에 걸려도 이게 무감각하다는, 죄를 죄인 줄 모릅니다. 죄악의 불치병의 나병과 모든 수치스러운 악취의 문제를 한순간에 치유하신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이런 자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치유와 영적인 구원을 받은 은혜와 축복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그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사람, 10분의 1.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10분의 1에 해당한다는.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이런 확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많이 믿는 편이죠. 약 10분의 4쯤 되죠. 4%가 되니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 버림받고 사람 구실 못하고 격리된 상처투성인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고 믿음 가진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영적으로 죄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상처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 감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드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믿음이고 믿음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7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라는 아람 왕의 군대장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이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소개되고 있죠. 그 장군은 아람 나라 왕에게 굉장히 신뢰받고 인정받고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네, 왕하 5장 1절에 보면 그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큰 용사, 군대 장관, 왕에게 인정받는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점점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병나면 끝이죠.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사업도 그만둬야 되고 이제 그게 심각하게 돼서 죽음에 이르면 가족도 그만둬야 되고 병이면 끝이죠. 이 나만 장군이 권세가 있고 그 아람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왕 다음에 이 군대장은 나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의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병과 함께 죽어갑니다. 병과 함께 죽어가고 장군의 권세도 죽어가고 모든 명예와 물질과 사명도 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나병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고 끝장이 날 인생에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나만 장군님, 이스라엘 나라의 적군입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적대 관계입니다. 막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와 같은 적대국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년이, 조그만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년이 나만 장군님,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당신이 가면 이 나병이 분명코 나을 것입니다. 그리 가세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가세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초청받아온 여러분들은 정말 영원히 복된 초청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뭐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의식에서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가봐야 알지 뭐.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네. 좋은 말 할 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보세요.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만 장군이 받아들입니다. 그 나만 장군을 가만히 제가 연구하고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분이 아람 나라의 2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인품을 가졌어요. 장군이 될 수밖에 없는 인품을 가졌어요. 그 장군의 품성, 다른 그 부하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정말 이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만이 자기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로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가서 엘리사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사 하는 말이, 당신이 왔느냐? 잘 왔다. 당신이 낫고자 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당신 몸을 7번 씻으세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야 뭐 피부병 없는 사람이야 뭐 목욕 한번 하고 나오면 되죠. 그러나 이 문둥병 안에 지금 고름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 옷을 벗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 오렀다 내려갔다 오렀다 내려갔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사람이 가서 그대로 해서 치료를 완전히 받습니다. 그 나병이 완전히 요단강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이 약효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여부를 본 거죠. 그런데요, 나만 장군 보세요. 이제 그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당신이 낫겠습니다는 말을 듣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인격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그를 보내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세. 나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적국 땅인 이스라엘 가면 장군이 지금 갑니다. 장군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큰 외교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데 외교 문서를 왕이 써줍니다. 이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양해해서. 그래서 나만이 떠나는데 준비해서 가는 거 보세요. 그냥 맨손으로 안 갑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금 6,000개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금 6,000개. 그런데 이 금 6,000개와 나만 장군의 건세와 그의 생명과 바꿀 수 있나요? 이 금 6,000개로 자기의 생명을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요, 얼마나 인격자인지 몰라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갑니다. 이게 뭐냐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을 가져와. 어복 10벌. 이거는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물, 선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벌써 이미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나을 줄 믿고 이렇게 낫게 되면 이것을 줄 거다. 가서 보자. 결과 봐서 내가 주든지 안 주든지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나은 줄로 믿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을 준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물을. 이거는 병 치료한 값이 아닙니다. 예물입니다. 예물. 뒤에 가면 예물이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믿음 보세요. 믿음 보시라. 그래,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가니까 요단강에 가거라. 거기서 몸 7번씩 써라. 그러면 네 몸이 나을 거다. 그 요단강 가잖아요. 가서 7번 그대로 씻거든요. 씻었을 때에 7번째 씻고 딱 올라갈 때 나병이 쫙 나왔습니다. 씻은 뜻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살이 지금 만신창이 되어 터지고 고름이 나고 지금 손가락이 지금 끊어지려고 아리고 지금 야단인데, 여러분, 이 살이 피부가 어린 아이 살같이 바들바들했다는 거예요. 하얗게 새살이 돋아나가지고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와서, 하나님 사람 앞에 도로 옵니다. 10명의 문둥병 중에 나은 사람 10명이 다 나왔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로 오듯이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이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유일한 신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예물 보세요. 예물이잖아요. 병 치료한 값이 아니에요. 예물이에요. 예물이. 감사의 예물이죠. 예물은 감사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감사해요. 이 보세요. 나만 장군 보세요. 얼마나 인품이 됐는지요. 저는 이 사람 보면서요, 장군감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몹쓸 병에 걸려도 믿음이 생겨나고 치유를 받죠. 정말 이 사람은 장군감이에요. 이런 사람이 권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인격자. 은혜 받은 것에서 보답할 줄 알고 예물을 들 줄 아는,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리고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만 이릅니다. 나만의 고백 보세요.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흙을, 무슨 흙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땅 흙입니다. 자기를 치료한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의 나라의 흙을 가져가야 돼. 뭐 흙이 뭐 이스라엘 나라 흙이나 자기 아랍 나라 흙이나 흙은 똑같은 흙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그 의미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참 사람이 됐는지요. 예. 이스라엘이 흙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항상 내가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나만이 고백한 고백은 진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을 고침받은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딴 곳으로 술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병난 것에 대한 감사나 예물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 바나나만 따먹은 동물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만은 정말 그의 마음과 감사 믿음을 보면 장군감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감사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감사 믿음을 가진 자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지금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군인교회에 목회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저는 정말 마음이 찡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신병교육대에 어느 교회 찬양팀이 왔을 때의 일입니다. 신병교육대는 알다시피 군대 갈 나이가 돼서 억지로 군대에 끌려온 청년들이죠. 억지로 끌려온 청년들. 그래서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강한 훈련을 받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불만이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찬양팀 멤버 중에 내성마비 청년이 함께 왔습니다. 신병교육대에 위문하기 위해서. 그런 신병들 앞에서 찬양을 끝내고 이 내성마비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마친 다음에 마이크를 잡고 어렵게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하지만 잘 참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건강해서 군대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순간 신변교육대 위문장이 숙인해지고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왜 군대 와서 고생을 해야 하는지, 왜 나는 좀 더 편한 대로 배치를 받지 못했는지, 왜 우리 부모는 빽이 없는지, 인생이 참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청년들에게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내성마비 청년이 있다는 사실이 찡하게 가슴을 때렸던 것입니다. 건장하다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으로, 강함과 약함으로, 공평과 불공평을 논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보세요,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고민할 때 말 안 듣는 자녀라도 좋으니 아이가 생겼으면 하고 바라는 불임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때리고 때려치우고 싶은 그 직장 잡아 취직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취준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헬조선 흑수저하면서 욕하는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것이 소원인 북한의 탈북자들, 제3세계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붙잡혀 와서 감옥살이하는 소말리아 해적들은 형기가 끝나도 가난과 폭력이 가득한 소말리아 본국으로 돌아가느니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고 그럽니다. 이런 살기 좋은 행복한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고 지옥 같은 나라라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목사로서 한마디 경고를 드리면 그 사람 가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엄중한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복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믿다가 타락하면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빛을 받고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9명이 어디 갔을까요? 그 9명이 어디 갔을까요? 9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스카 와일드는 한평생 주로 단편 소설을 쓴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 소설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의 추리소설 한 권이 있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라는 추리소설. 저는 이 소설의 내용을 다른 책에서 읽고 두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예를 들면 빵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남에서 안전뱅이에게 한마디로 고치셨고요. 불치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당시에 불치병의 문둥병을 고치셨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대상이었던 기적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 즉 그 9사람의 후속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그런 생각을 추리해서 와일드는 하나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 작품이 다시 오신 예수입니다. 여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잠깐 세상에 오셨는데 자신이 하신 일들이 그동안에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 궁금하셔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셔서 한 곳에 가니까 길거리에서 웬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만취가 돼서 비틀거리면서 여러 사람과 시비를 벌이더니 세상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어서 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보니까 그가 옛날에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어깨를 두드리면서 깨우니까 그 사람이 버떡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쳐다보더니 이럽니다. 아, 예수님,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눈 감고 살던 네가 눈을 뜬 다음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버리고 세상에 잠깐 다시 왔다.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제가 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어 깜깜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길거리에 앉아서 얻어먹으면서 비참하게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한데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었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았더니 눈 감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못된 세상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외식적이고 썩이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술을 먹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지 말고 밝게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눈을 뜨게 했더니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느냐.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보니까 아주 못된 깡패 두목이 한 명 있었습니다. 깡패 졸개들 거느리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깡패 두목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다시 깡패 두목이 됐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남에서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고 길거리에 앉아서 얻어먹으며 살았습니다. 그저 손만 내밀면 지나가다가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한데 예수님께서 안전병인 저를 일으켜서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했지만은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앉아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도와주 살았는데 제 발로 걸으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벌어먹어야 되겠는데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미천도 없고 그래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깡패 두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 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줬더니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되었는고. 참 서글픈 말씀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또 한 사람 만났는데 이번에는 길거리에 서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장녀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알아봅니다. 예수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네가 어떻게 사나 보려고 왔다. 예수님, 제가 본래 장녀였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러나 장녀 출신이라고. 누가 결혼을 해줍니까? 사랑을 해줍니까? 심지어 부엌에서 설거지라도 하러 가면 더러운 손으로 밥그릇 만지지 말라 하니 세상에서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다시 장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깨끗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었는데 어쩌다가 다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다 인간이 상상으로 지어낸 소설이죠. 그러나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을 고침받았지만 예수님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스카 와일드처럼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9명이 뭐 하고 있을까? 틀림없이 술집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던 짜릿한 소주, 맥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려한 술 파티를 하고 강란의 춤을 추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9명. 그래서 술에 만취가 되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그 9명이 춤을 추다 말고 일제히 예수님을 알아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잠자고 아치면
손마디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늘 건강한 사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제 얼굴도 제 모습도 빤듯하게 돌아왔고 손발이 건강하게 되었으니 이제 직장을 가서 열심히 살아버리고 백방으로 노력해 봤습니다만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나병 환자였다는 선입견을 버리지 않고 절대 고용 불가라고 딱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퇴짜를 맞을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우리 9명이 늘 같이 모여서 술 한 잔씩 하던 것이 이제 절제할 수 없는 중독 수준에 와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우면 여러분 행체도 모르고 색깔이 분별이 안 됩니다.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푸른색이 노란색인지 어두우면 여러분 어두움에서 색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다 까맣게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요 감사를 모릅니다. 분간이 안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원망 불평하면요 자식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신뢰하고 존중하고 좋아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앞길엔 가시와 엉겅기, 실패와 패망, 좌절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 믿음의 감사가 우리의 운명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의 축복과 더 큰 감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을 치료받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도로 찾아와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그의 육신과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만 장군이 나병과 영혼까지 치유를 받고 큰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더 큰 감사 믿음을 가지심으로 불가능한 사건도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